지난 주중에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육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이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전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렇게 그가 자랑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의 목적은 진정한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종 가운데 있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도 우리는 종입니다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자들은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십자가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드러냄, 자랑, 이 자랑을 달리 표현하면 뽐내다. 정말로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값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 때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흔적이 있는가? 그것이 진정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몸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드러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요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 자체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것을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 참 믿음의 사람, 또 인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가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는가? 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이렇게 담송도 하시고 또 누누이 지금 이 말씀 같이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가 찬송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주권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악인에게도 형통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이 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편적으로 의인이 흥해야 하고 악인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며 욥을 죄인으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이러한 사상,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욥은 그들의 말이 자신의 심령을 그냥 이렇게 깨뜨려 부시는 것과 같은, 짓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말로 들렸다라고 했죠. 보편적인 인생이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장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보편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쭉 한번 같이 봐보세요. 먼저 악인이 형통할 수 있어요. 그 형통함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절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8절 악인의 후손이 앞에서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 악인들의 목전에서 잘 되기도 합니다. 9절 악인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도 합니다. 10절 악인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잘 낳기도 합니다. 11절 악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게 되기도 합니다. 12절 13절 악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행복한 날을 지내다가 스월 즉 죽음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이러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의인에게 적용이 돼야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죠. 어째 악인이 이렇게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두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죽음에 가도록 어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러한 영예를 누리고 살아간다. 15절 말씀 봐보십시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지금 악인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어디 있어? 왜? 이러한 부귀영화를 누구의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방법으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요 근래에 저희도 자주 그 찬양을 듣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우리 지난 주일날 집사님 가정 특송도 했었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해서 이루어졌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며 결코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이 바로 15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철저한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벳의 친구들은 이러한 인정함이 없기 때문에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악인은 무조건 벌받아야 돼, 죄인은 무조건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돼, 심판이 있어야 돼 라는 것만 생각하니까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악인의 형통함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의인의 고난당함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그 주권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공의와 사랑.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시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공의는 악을 행하는 자들, 앞서 7절부터 12절까지 이러한 자신들의 힘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악인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태로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이 땅에서 막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때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 촛불이 무슨 힘이 있어요? 바람 앞에 촛불이. 조금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좀 더 세게 불면 그냥 씩 꺼져버리는 것이 바람 앞에 촛불 아닙니까? 악인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장한 생명이 있고 번영한다 해도 그 악행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들은 반드시 이런 비극적인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아시죠?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들의 그 모습은 지금 아무리 저들이 튼실하게 알곡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쉬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겨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들에게 나타날 때에 악인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19절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바라실 때에 그 악인들의 죄악이 그의 자손들에게 끼쳐지고 악한 영향으로 끼쳐지고 그 자손들이 그 악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계대 이야기하죠.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보다 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함으로 행하는 것이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 책임이. 반대로 악인의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악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탈선할 가능성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그 그릇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자녀들이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기 2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죄값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악인의 그러한 그릇된 행태가 악인의 자녀들에게 끼쳐지고, 그 악인의 자녀들이 결국은 악인이 되어져서 20절 21절 말씀처럼 그 자신의 그 죄값을 또 감당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금 악인들이 잘 됐다고 그것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철저한 그런 교만함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그 부모의, 즉 악인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교만해지고, 결국은 자신들이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정말 엄청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섬겨야 할 이유가 뭡니까? 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나는 부모가 아니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나이 먹고 시집 장가가고 어른이 됩니다. 부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근거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악인에 대해 분명하게 공의를 바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에서 높은 자는 악인, 교만한 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높은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심판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존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됐다고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실명을 거론해도 이제 되겠지만, 조인규 목사님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규모적으로는 세계 최고야. 지금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차라리 살게 하셔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인생 강건한 80이에요. 90, 100 아니요 120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120년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간은 얼마만큼 될까요? 밤에 0.001초의 시간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지금 사는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누리고 얻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한 겁니까? 그걸 내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며, 공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빼놓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에 은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악인들은 그러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악인이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나예요. 여기 있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런 악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요 장담 못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 서지 아니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손들요 장담 못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도 교만해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감히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한 온전한 수용과 순종을 배우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섭리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에 봐보면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악인이 잘 돼요. 막 형통한 것 같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악인이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고 또 평안히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 사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들을 지금 이 땅에서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섭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악간의 보응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죽은 이후에, 즉 내세에 가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악인이 잘 되지만 그렇게 남겨두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의 역사들을. 그래서 30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장차 이를 심판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장차 이를 심판해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고려해서 이 땅에서, 이 생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면제받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우리 인간 같으면 그 인과응보처럼 딱 그냥 해주시면 참 편하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이미 말씀해 놓으시고 악인들은 그 심판 이후에, 즉 영벌에 처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것처럼 좀 고통을 덜 받게 하고 좀 누리게 하고 지들 마음대로 좀 룰랄라 살다가 딱 심판 이후에는 어때요? 도저히 이 땅에서 의인이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그들이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이런 분. 또 하나 봐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32절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하셔요. 악인들은 반드시.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악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돼 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별반 차이 없이 차라리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고 부귀영화 이 땅에서 누리다가 뭐 죽음 이후에 알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섭리의 완전함은 의인이 이 땅에서 좀 비록 고통을 당해도 이위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악인이 지금 이 땅에서 룰랄라 살아도 죽음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더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섭리하셔요.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그 역사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땅에서 믿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죽음 이후의 인생의 삶에 대해 소망을 갖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하신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에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장 속에 혹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좀 더 악인보다 고통스럽고 또 무겁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올곧게 심판 이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욥은 이런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